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모든 행동까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담으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을 닮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그 섭리에 오늘 하나의 더 사랑을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 선악과 이야기 들으면 왜 그걸 만드셨을까?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지 않을 텐데. 그러나 자유가 없는 삶은, 속박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널 사랑해. 근데 이렇게만 해야 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그런데 조금도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의 그런 뭔가 강조하고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서 그냥 로봇을 하나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더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더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과 언약,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행동이세요. 12문입니다. 벌써 12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 12문.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에는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코요, 죽어라, 죽이는 약속이 아니에요. 살아라, 살아야 돼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계약할 때요, 공정한 계약, 공정한 약속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죠. 이 약속은요, 반드시 1대1 사이에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영향은 제거를 하고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맺어야지 이게 공정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불리한 조건은 다 제거를 해야죠. 은행 하나 계좌를 개설하려고 해도요, 세부적인 조항이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요, 불리함 없이,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 못하는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세부 조항이 있는 건 아니라 딱 하나. 다 주신 다음에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처럼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맺어야 되는 거죠. 속임이 있으면 안 되죠. 아주 작게, 광고 이렇게 포스터 크게 있으면은 회원 모집하고 마지막에 특약사항 이렇게 있죠. 조그맣게. 제가 그거를 못 봐가지고 요번에 좀 손해봤어요. 그게 있었더라고요.
저기 헬스장 했는데 너무 좀 안 맞아가지고 했는데 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얼마나 됩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약속은 속임이 없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요, 1대1 동등한 관계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낮아지시고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약속을 맺어주신 거죠. 왜 낮아지고 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으셨는가?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약속 조항에 자신을 메어놓으신 거예요. 요걸 지키면 나는 지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오전의 말씀처럼 가버나움 사람이 제한하는 건 다르죠. 공부해.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 하려고 했어.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아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읽으세요, 집사님. 말씀 읽으세요, 권사님. 읽으려고 했어요. 누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 약속으로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한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사랑의 이 언약의 조건을 맺어주신 거죠.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이 조건은요, 지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지식과 지혜와 감정과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선택의 문제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담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차근차근히 보지만 지금의 이 상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예요. 방해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죠. 타락 이외에는 선택 여지 없습니다. 악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발을 내밀 수가 없고요. 찬양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해요. 이게 정말 죽어도 못해요. 마지막 그 병상에 있다고 마음이 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거부한다. 분명하게 거부한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맨 처음과는 다른 게 무엇인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습이 계속 나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 옛사람이. 지금은 아무런 이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요, 이 옛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죄를 해결해야 하는가? 왜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셔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수십 년간 이 세상과 짝하고 버텼던 그 습관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지만 그 옛 습관이 나를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거룩하게, 될 수 있으면 말씀대로 기르려는 이유가 지식적으로라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경험해봐야지.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어. 아니요. 그거 한번 경험을 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유혹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혹으로.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하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도박 같은 거, 뭐 마약 같은 거. 용서는 해주셔요. 용서는. 천국은 가요. 그러나 그 마약의 그 맛이 자꾸 나를 끌어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마귀의 말을 내가 받아 먹을 것인가? 선택인 거죠. 이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손주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옆구리 팍 찔러서 선물 받아내는 것보다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해서, 자, 제가 준비해서,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설명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막 내가 너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돼? 그것과 똑같은 거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존중함, 그런 의미를 담고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과 그 약속에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죽음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약속의 내용은요, 살라고.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살라고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은요, 생명과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 다른 모든 피조물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항상 상황, 환경, 그 다음에 우연.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뭐 꼭 그렇게 너무 좀 조심스럽지만, 진화론은 그냥 그 환경과 조건과 우연의 일치가 만나면 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끝나지 않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조건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을 택하면 산다. 영원히 산다. 평안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생명의 길을 사람에게만 열어주셨어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다른 피조물도 이용이 되는 거죠. 영광스럽게. 아름답고 능력 있는 동물들,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만 이 생명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우리가 가진 그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결정권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한 번의 선택으로 인류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데 무능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귀하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약속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선택권 없습니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소멸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일까?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요, 수요일날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은 것들을 좋음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음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까지. 하나님 새로운 것 만들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망가진 것 고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좋음의 상태를 잃어버리진 마. 빼앗기지 마.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 이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우리에게 좋음이 주어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여전히 있는 좋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 좋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줘버리지 말고 잘 유지하고 잘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처해진 그 환경도 그 작은 그 하나로 가지고 아니면 하나의 사건으로 다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좋음이 있는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난 이런 삶을 살고 싶고 물론 계획을 세우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 좋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먼저 잘 그 좋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거를 잘 가꾸고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잘 가지고 있고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씩 살아나요. 하나씩 깨어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좁아요. 아주 좁아요.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마음은 넓은 마음인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게 다 깨져버린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이 참 좁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원래 넓어져야 되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곧 좋음, 그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거요,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아시잖아요. 자기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그 뭔가를 건드리면 분이 팍 나는 거 아시죠? 사람이 건드면 열받아서 절대 안 바뀌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영광에서 영광이라고 했죠. 점점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알고 거기에 시작을 해야 점점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잠들어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깨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잠들어서 역할을 못하지만 예수 안에서 깨어나서 활성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좋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요? 왜 먹지 말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좋음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게 좋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그 결과인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거야. 그대로 받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좋음을 그냥 그대로 좋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택하는 겁니다.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변경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예요. 그대로.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는 건 주변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힘들죠. 왜냐?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를 들면 그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어디 막 죽여버리고 싶죠. 그러나 원수 사랑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진을 빼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 못해. 그것이 아니라 좋음 그대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지 않으세요?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먼저 상태가 다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상황에 맞게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받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거 빼는 게 좋겠지. 뭔가 더 많으면 잘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만 들게요. 물감의 색깔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검정색. 네. 다 가지고 있는다고. 뭔가 내가 다 해본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빨강은 빨강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황은 주황대로. 제가 좋아하기도 하면서 별로인 음식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왜 그러하냐면 비빔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건 그 밑단매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흰색 그게 아름답게 담아져 있으면은 아주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전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참 좋아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부터 먼저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식당에 나갔는데, 어디 뷔페를 갔어요. 자, 여기 뷔페가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있는데 제가 다 섞어드릴게요. 네.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있는 그 상태. 뭔가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내 상황에 맞게끔 바꾸고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잘 버무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좋음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남집사님 비빔밥 당번이신가요? 저 비빔밥 좋아합니다. 2그릇 먹어요. 비빔밥. 오해하지 마세요. 예시입니다. 예시. 집에서도 자주 제가 먹는 비빔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좋음도 좋음으로 그냥 받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탁 터져버렸어. 이거 좋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머리에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건 악해.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가? 진짜 좋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좋음이 아니면 이 상황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것은 참된 좋음이 될 거다. 라는 믿음이 생명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별로 여러분들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이 다 상처가 나요. 그 아픔이 계속 묵상을 하면 그 묵상에 내가 눌려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받은 대로 분명히 좋지 않죠. 처음부터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거다. 그리고 진짜 좋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그 좋지 않음이 참된 좋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믿는 만큼 경험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원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미진이 할아버지 목사님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다. 기억하니, 미진아? 제가 그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게 욕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거야. 그러면서 저도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도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경험케 돼요. 하나님 이래서 이 환경 허락해 주셨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부분을 발견케 하시려고 허락해 주신 거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기대하게 돼요. 그분이 막 기대를 한다니까 키도 크신데,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감사해라. 응? 하나님 감사. 하나님은 뭐든지 다 감당케 하신다.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괜히 허락하신 건 아니고요. 진짜 좋음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잠깐 그 환경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오늘 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좋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꼭 고백하시기를, 그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언약에 묶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선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얻은 그 자유로,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금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 지금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둔감해지는지 예민해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들에 조금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말씀을 읽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톱을 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지금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민해지는가 둔감해지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저도 그 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대학교 들어갈 때, 직장에 취직할 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내 지금의 이 선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뭘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주님 안에서 죄 안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이 선택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거기에 우리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선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조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조음이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뜰까 말까 선택하는 거잖아요. 뭐가 나한테 좋을까? 뭐가 나한테 좋을까? 조금 더 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게 좋을까?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모습, 좋은 삶, 좋은 음식, 좋은 관계, 좋은 기술, 그걸 얻으려고 선택하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 가운데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음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선택하고 얻어가고 모으고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얻어서 생명력 있게, 기쁨 있게, 활동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식적인 욕심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좀 배우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에도 말씀을 하죠.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너를 피곤케 한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정을 얻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 아니면 좋은 기술, 좋은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많이 얻고 많이 모으는 것이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 좋은 선택하셨는데 이 오후 이 시간에 좋은 선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생명으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잘 유지하고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마세요. 돈은 좀 빼앗겨도 돼요. 뭐 이런 거 줄 수 있는 거 물질적인 건 좀 줘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내 평안을 뺏기면 안 돼요. 사모님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것. 첫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좋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저도 한 주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 좋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네, 만들어 가셔요. 반드시 만들어 가셔요. 그것을 믿으시고 좋음을 그대로 받으세요. 모든 상황을.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택,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죄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좋은 성품들 주 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음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지 않은 상황도 좋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본 한 주간 특별히 수요일에는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쇼지 그리스도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도 결코 마귀와 죄에 지지 않고 이기고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